오늘은 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복음이 주는 승리와 기쁨입니다. 이 제목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복음이 주는 승리가 있고 또한 그 승리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옛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도 핍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핍박은 이제 예수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향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누구보다 복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한 인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서두만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의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누구보다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장에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바울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다가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버린 스데반의 시체를 보면서 이는 죽어도 마땅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을 가졌죠.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유대 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우리는 거센 박해와 핍박을 마주한 복음의 결과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향한 핍박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마다 시대마다 항상 복음을 향한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복음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다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복음의 바통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우리 교회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적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끝까지 충성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것은 세상은 결코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변치 않을 사실입니다. 세상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꺾지 못합니다.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한국어로 된 많은 단어들 중에 사실 순 우리말이 아닌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스포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포하다. 젊은 친구들은 참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떤 이야기의 결말이나 중요한 부분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를 보기 전에 본 친구가 와서 야, 그 결말이 이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을 가지고 야, 스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스포하다라는 말이요, 참 재밌게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모든 인생의 마지막을 스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모든 역사와 인생의 결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확실하게 정해진 결말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뒤엎을 수 없는 확실한 결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요, 영원한 통치라는 사실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모든 인생은 자기 행위의 열매들을 반드시 먹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는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준비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 믿는 자의 최후 승리는 확정된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승리를 지금 붙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 있어서, 우리가 능력 있어서, 우리가 강하여서 이길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십자가에 앞서서,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 얼마 전,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승리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할 때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승리를 말씀하셨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승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복음은 그냥 복된 소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완전한 승리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승리의 복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적인 기준의 승리가 아닌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의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승리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악한 권세에 대한 영원하고 확실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로부터 승리하시고 마귀의 모든 악한 괴계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승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이러한 복음의 승리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비록 세상에서의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거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스데반의 육신적인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더구나 스데반만 박해와 그 핍박의 희생양이 된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옥에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금방이라도 완전하게 와해될 것 같아요.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내 집어삼킬 것만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을 때에 본문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식어버릴 것만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부흥의 불씨가 꺼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박해는 복음을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워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스데반의 목숨은 빼앗았고 많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을지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퍼졌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는 복음의 확장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박해는 교회가 모든 땅에 세워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에 박해를 직면하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단순하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간 모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왜 떠났을까요? 무서워서 떠났을까요? 아니면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떠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인했더라면, 복음 포기했더라면 예루살렘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면서 박해와 핍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주목하고 있죠. 그는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박해는 결코 복음을 짓누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짓누르려고 했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크게, 더 멀리, 더 깊게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결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전심으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온 땅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온 땅에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나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 오늘 본문 속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믿고 고백하는 복음과 오늘날 우리의 복음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복음과 오늘날의 복음은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동일합니다. 성경이 지키려고 하는 그 복음적인 믿음과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복음적인 믿음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오늘도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한 무기로 사용하실 것이고, 복음의 무기로 사용하실 것이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텐데,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세워 사용하실 텐데, 우리의 할 일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또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구차하게 복음을 외면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각자만의 이념들이 있고 각자만의 사상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나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만의 이념과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다 보면 다 제각각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누구 하나 잘못했다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 등으로 복음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념과 사상 중요하겠죠. 그러나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로 복음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믿으면 복음은 최후 승리,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복음은 승리를 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침몰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훔쳐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승리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짓밟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단을 짓밟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 지는 복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이 주는 승리를 영원히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다룰 것은, 복음이 심어진 곳에는 기쁨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시작된 큰 박해로 인해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복음이 뿌려진 땅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복음의 역사들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뒤의 말씀에 더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낫고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리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무리라고 말했어요. 무리. 사람들이 공동체이죠. 어떠한 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한 마음으로래요. 한 마음. 여러분, 성경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교회에 한 마음과 한 뜻을 부어주시는데 한 마음으로 무엇을 따르는가? 빌립이 하는 말.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무리, 거대한 공동체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따르는 한마음된 무리가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괄시했습니까? 얼마나 무시했어요. 너는 섞인 민족이야. 너는 혈통적으로 섞였기 때문에 이제 너희와 우리는 다른 민족이야. 어디 건방지게 천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와 함께 겸상을 하려고 해.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빌립을 통하여, 그 박해를 통하여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졌고 그곳에서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과 장애들이 고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복음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승리의 소식이면서 또한 해방과 회복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해방과 회복의 복된 소식이 사마리아 땅에 임하니 그 땅에, 그 성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 성을 가득 메운 큰 기쁨은 단지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단지 병이 고쳐지고 장애가 치료되는 그 사건 때문에, 기적 때문에 그 기쁨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본질이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앞서 다뤘듯이 죄로부터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명을 얻음으로 인한 기쁨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겠습니까? 단지 예수 때문에 나의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잘됨으로 인해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본질적인 능력으로부터, 본질적인 기적으로부터 우리의 기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이 주는 영원한 소망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사마리아 성을 강타했고 그 성에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결국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결과인 거예요. 복음은 그 이름처럼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쁨의 복된 소식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해방과 회복의 복음이 선포되니 큰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 기쁠 수밖에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나아오게 되니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인생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이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했던 예수의 복음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 기쁜 그 해방과 회복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교회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해방과 회복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해방과 회복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정수인 죄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한 성도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자유가 우리에게 확장되었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기쁨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도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그 어두운 세상을 영원한 빛, 완전한 빛으로 밝히는 자들이고 또한 해방과 회복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밟는 가정이, 우리가 밟는 모든 일터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큰 박해로 인해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을 도망자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들은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눈에는 박해를 피해서 무서워서 떨면서 도망하는 자로 보이겠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는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 기억하세요? 어린 시절에 민들레 꽃씨를 입으로 불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불어봤어요.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몰라요. 민들레 꽃씨를 불면 순식간에 입바람을 타고 꽃씨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퍼져나가서 죽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착한 땅에서 새로운 민들레 꽃을 피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마치 민들레 꽃씨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민들레 꽃을 보는 것 같아요. 박해라는 거친 바람을 타고 온 땅으로 퍼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새로운 생명을 피워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도망자들이 아니에요. 도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복음의 향기를 온 땅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온 땅에 퍼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의 향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로 요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박해는 복음의 향기를 없앨 수 없어요. 절대로 복음의 향기를 지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면 불수록,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향기는 닿는 곳마다 구원의 큰 기쁨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향기를 가진 자로서 이 향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크게 풍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소유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해방과 회복의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이 교회 역사 문헌들을 보면 교회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박해와 핍박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지금도 사단의 악한 세력은 복음을 대적합니다. 사단의 악한 세력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악한 권세들은 결코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씨앗은 온 땅으로 퍼져나가서 뿌리를 내립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큰 기쁨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세상을 향해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의 복음, 해방과 회복의 복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며 성령을 따라 살며 복음이 주는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원주 성도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